4월 20일 부활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9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절은 예수 개인의 부활을 위한 날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부활의 약속의 날입니다. 부활절을 이제 앞두고 사순절 동안 경건하게 지내고 또 고난주간을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순환 당일인 또 카프라이탁 우리 성금요일에는 또 웃지 않고 슬픔을 가슴에 담아두면서 하루를 보내다가 이제 오늘 부활절의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전통은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해마다 또 어느 시기가 지날 때마다 조금씩 더해져서 그 원래의 부활절의 의미에 무언가 더 덧입혀져서 이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원래는 유대교의 명절이었던 6월절이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하고 겹쳐져서 또 언젠가부터 또 어디선가부터 유대교의 전통인지 또 무엇이 이교의 전통인지 또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뚜렷한 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채 그냥 해오던 대로 과거에 해오던 대로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원래 유대교에서는 6월절이었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 그래서 6월절에 죽으시고 또 6월절 그 기간이 끝나고 주께서 또 부활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유대교적인 어떤 성격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교적인 성격이라고 할 때는 잘 알다시피 이 부활절을 독일어나 영어로 이야기할 때 그 오스터나 또 영어로 이스터라고 할 때 이 오스터나 이스터는 그 게르만족들이 믿던 어떤 게르만 종교에서 나오게 된 어떤 생명의 신을 의미하는 그 이름에서 또 유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이교적이고 또 유대교적이라고 해서 거절할 것만은 아닌 것은 또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나름대로 또 이것을 오랫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그 나름의 또 기독교적인 명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며 그 부활절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할 것인가 아니면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할 텐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주께서 왜 죽으셨고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매년 돌아오는 명절이며 반복되는 어떤 사건들 마치 우리가 올해 50살이고 그 다음에 51살이고 그 다음에 52살이 되는 그저 매년 반복되는 생일의 반복일 것으로 끝날지도 모르게 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부활절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치와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스스로 낮춰서 종의 신분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취하신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지위와 하나님으로서의 그 완전함을 포기하시고 인간이라고 하는 불완전함, 인간이라고 하는 죄에 노출된 상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셨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을 인간 편에서 완전히 지켜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그 영광 가운데 거룩해지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또 그것을 순종할 만한 그 의로움을 인간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의 순종, 인간 편에서의 의로움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져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인간이 되신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시고 그 율법 앞에서 완전함을 취하심으로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며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원래의 창조 목적, 창조의 이유를 우리가 성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걸 우리가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남을 비판하고 율법을 근거로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부터 거절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할 수 없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율법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일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신분을 버리고 이 땅에 스스로 낮춰 종의 신분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다시 높임 받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신분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확인했고 이제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 다시 하늘로 들림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다시 돌아가신 것, 그것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여기 8절까지는 오늘 본문 8절까지는 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그리스도가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거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5절에 6절에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절부터는 주어가 바뀝니다.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자기의 형체를 비워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므로 그가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께 복종하셨고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하더라도 이 일은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에 대한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 무엇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신 그 모든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지 오직 그리스도만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이 꼭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곳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 모든 일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들, 여기 모든 입이라고 할 때 이 모든 입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건 물론 우리이겠죠. 우리인데 이들이 과연 누구냐라고 할 때에 이들에 대하여 하늘에 있는 자들이고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역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이 갑자기 2000년 전에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의 최고 정점에 다다라 있는 것. 이것이 곧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획하셨고 그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구원하시며 누구와 함께 하실 것인지를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 계획은 그냥 단순히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 놓고 이것을 다스리다 보니 역사 가운데서 어떤 실패의 사건이 벌어져서 그걸 수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라고 할 때에 그는 타락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시는 그 일을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부활과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되는 이 모든 내용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역할을 나누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단어를 독일어나 이제 현대 언어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고테스 볼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원래 어원이었던 이 라틴어나 그 이전의 언어들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단어는 콘실리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콘실리움은 무슨 뜻이냐면 카운슬, 회의죠, 회의. 삼일체 하나님께서 회의하신다라고 하니까 단어가 참 이상한 의미인데 이건 단순히 회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나누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일. 그리스도께서는 그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이 되시고 그 말씀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는 일을 맡으시고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다스리심, 그리고 아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일들을 교회에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창조를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언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뜻하셨고 그 역할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성부의 일이며 성자의 일이며 그리고 성령의 일로 남겨져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며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모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뜻에 따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첫 아들과 같은 의미죠. 첫 아들은 그 밑에 동생들이 있다는 말인 것처럼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모든 부활하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교회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모두가 다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옵니다. 가깝게는 신약에 죽은 나사로가 있겠고, 나인성 과부의 딸이 있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구약에서도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라든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죠. 우리 주변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들을 간혹 듣습니다. 숨이 끊어졌었는데 인공호흡을 통해서 살아난 것도 있지만 그 이외에 무슨 기적적인 일들도 간혹 가다가 들려오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우리 일상 중 우리 삶 중에서 일어나는 그런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라, 아니면 심지어는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 죽었다가 살아난 다른 인물들의 성격과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혀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만 그 자신의 생명이 조금 연장되었을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모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말은 다시는 이 죽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빼앗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극복할 수 없는 본질적이며 인간을 정의하는, 이 생명을 정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용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인간의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다시 되살아나게 된 이 내용들과 전혀 다른 성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된 사람이 다시 병이 나아서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영원한 삶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자막으로 보여드리기가 쉽지 않아서 말씀을 딱 하나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말씀 길지 않고 모두가 다 기억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성경에서는 성도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잠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할 때에도 예수님이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성도의 죽음은 잠을 자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부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의 열매, 그 뒤를 따르는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따라 영광스럽고 영적이고 거룩한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의 부활,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영육간의 부활이 아닙니다. 육체의 부활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던 영이 우리의 육체와 함께 다시 만나 회복되는 것. 즉 부활, 육체의 부활을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생명을 허락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된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셨고 그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된 겁니다. 이것은 첫째로 약속으로 허락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서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으로 허락됐다는 말은 지금 이루어졌다는 말이 아니죠. 하지만 인간이 맺는 약속은 그 약속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성취가 되었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와 그 약속을 맺으셨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허락하셨다는 말은 그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겁니다. Wir haben sein Wort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입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을 가진 자예요. 이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 되신 하나님 자신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온 세상에, 아니 하나님께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영광입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할 겁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아까는 선포였고, 첫째는 선포, 두 번째는 보증하십니다. 보증.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하는데 그 율법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율법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행하신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 율법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하신 그 의의를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가 의로운데 그의 의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증할 상징으로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죽임당하신 것, 이것을 통해 그가 행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겁니다. 전가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렇게 이양된 겁니다. 이양된 거. 우리 게 원래 아닌데 우리 걸로 주어진 겁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덧입혀졌다라고도 하죠. 덧입혀졌다. 옷을 입듯이 덧입혀진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하는 옷을 입게 된 거예요. 누가 주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옷을 입게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한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그저 하나님의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적용시키시는 겁니다. 적용시키십니다. 첫째,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 보증하십니다. 세 번째, 적용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절대적 영광에 머물러 계시기만 하시고 우리는 절대적인 악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데 절대적인 의로우신 절대적인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혹은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그저 약속으로만 남겨져 있거나 이 일이 그저 옛날 이야기로만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짜로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것. 이 세 가지 삼위일체적 사역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우리에게 대하여 품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부활절을 전후해서 우리가 경건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경건을 가장해서 조용히 지낸다거나 뭐 하여튼 좀 다른 때는 안 그렇지만 이때만큼은 기독교인으로서 좀 조심한다든가 조금 더 의롭게 지내야 되고 좀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또 먹는 것도 좀 가려서 고기 먹지 않고 생선을 먹는다든가 혹은 채식만 먹는다든가 아니면 금식한다든가 하는 일들은 본질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는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부활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며 우리의 육신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첫 열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곧 부활신앙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부활의 세 가지 가치,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사역이며, 이 일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비상적인 일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것은 부활절에 한정해서 주님의 부활과 피 흘리심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을 거쳐서 우리가 항상 부활신앙을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날이 부활절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날들이 부활절인데 그 부활절을 모든 것을 다 부활만을 향해서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활절이라고 하는 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하셔서 이 날은 부활이 이루어진 날이 아니라 그것으로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 그래도 이날만큼은 우리가 꼭 주님의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날로 기억하는 날로 삼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부활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성도이며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날로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의미와 부활신앙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깊게 새기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한없이 스스로를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종하셔서 율법을 지켜 행하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마음을 소유한 자들, 그들은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남의 뒷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남을 시기하지 않고 남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쟁하지 않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부활절,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우리 미래한독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부활절을 맞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참된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 부활절의 외형적인 것들과 부활절의 모양과 부활절의 관습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부활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부활절이 무엇을 이룬 것이고 부활절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새기는 우리 귀한 참된 우리 민의 한독교회 되도록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셨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